드디어 야곱 가정의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도 희생하고 또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가정 가운데 유다도 베냐민을 보내시면 제가 희생하겠습니다라고 희생의 얘기를 했고, 그토록 베냐민을 붙들고 있었던 야곱도 드디어 베냐민을 놓고 포기하는 그런 희생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냥 있었으면 아무도 안 움직였을 텐데 기근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들 가족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근은 마음 아프고 우리 힘들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가야 될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내 집안으로 들이고 짐승을 잡아 식사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2배의 돈을 챙겨서 곡식값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2배의 돈도 챙기고 선물도 여러 가지 챙기고, 그리고 베냐민도 드디어 데리고 출발합니다. 다른 집 보니까 그냥 쉽게 잘만 가서 곡식 필요할 때 사오고 쉽게 사다가 먹고 돈만 있으면 그냥 사다 먹고 쉬운 것 같은데, 형제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형제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왜 이러냐 이거죠. 남들은 편하게 쉽게 사는데 왜 우리 가족만 그렇게 난리를 치고 가지 않으면 곡식 한 줌도 사오기 어려운 가족이 됐냐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가는 것이 항상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때때론 돌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기를 원하시면 그때는 돌아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다가 보면 돌아가십시오, 우회하십시오 라는 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앞에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십시오 라고 그 말은 안 듣고 원래 다니던 대로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바로 가면 바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바로 가느냐 돌아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섭리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느냐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빨리 가느냐보다 하나님 뜻대로 가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서 제가 큰 위로를 얻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형제들이 잘 모르고 가고 있거든요. 그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길이 하나님의 주신 길인가 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모르고 할 수 없이 그 길이 외통수예요. 기근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 길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잘 모르고 갔지만, 내가 방황하는 것 같이 막 돌아서 갔지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가다 보니까 내 인생의 죄가 무엇인지,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교회에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겉으로 우리가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아도 속은 실제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많은 시간들을 대충대충 설렁설렁 살아가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줄 것입니까? 라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갑자기 형제를 한 명 데려와가지고, 목사님, 이 형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배필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묻는 자매들이 종종 있어요. 모르거든요, 저도. 근데 제가 목사 체면에 모른다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처음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착하게 생겼네. 잘생겼다.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목사이지만 때때로 힘들고 지쳐서 오늘 예배고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대충대충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난리치듯이 난리법석하고 이렇게 사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희가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요셉과 함께 차려주었습니다. 이는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혐오스러운 일로 여겨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저희는 이집트 사람들, 애국 사람들 하면 죄 지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하고 무시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애국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는데요.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하고 히브리 사람들하고 한 상에 먹으면 부정탄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형제들의 원래 모습이에요. 이렇게 잘난 척하고 서로 싸우고 내놓지 않겠다 싸우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 하면 같이 밥 먹기도 부정한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척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보면 우리가 누구보다 부정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혐오스러운 사람이고 우리 서로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누구라도 우리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제 속을 모르시니까 박재영 목사님, 박재현 목사님 하시죠? 제 속을 알면 안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혐오스러운 히브리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혐오스러운 박재영 목사를 택하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여러분들의 인생을 택하셔서 혐오스럽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애굽 사람들도 같이 밥 먹어주지 않는 그런 부정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다 구별하시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세우시겠다.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뭐예요?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로 정결케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속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고 그냥 자기들 생각하는 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렇게나 살다가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아무렇게나 어차피 살아도 하나님께서 본인대로 원하시는 대로 다 인도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약하게 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게 어떤 힘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갈래 길이 있었다면 우리는 계속 잘못된 길을 택해서 갔을 거예요. 근데 어떤 순간에 한 갈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 앞만 봐도 이 길밖에 없어요.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길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은혜의 길인 줄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거기밖에 가는 길이 없었어요. 안 그러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근데 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11월은 감사의 달이잖아요.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얼마나 우리 인생을 값어치 있게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거 하나님 덕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하나님 덕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다음 주에 왜 작년 여러분 땡스기빙 때 기도 제목 써낸 거 기억나세요? 다음 주에 나눠드릴 거예요. 그런 게 있었나? 지금 막 기억 더듬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3가지씩 적어내셨어요.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셔서 정말 기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이 아직도 안 이루어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을 1년 보내고 2년 더 보내고 나니까 거기에서 더 깊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능력을 선포하는데 정말 제 안에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제가 정말 경험하고 싶어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재작년보다는 물론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능력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달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 달까? 저에게 질문해봐도 아니에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또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잖아요. 외통수잖아요. 16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요셉이 베냐민하고 형들이 온 걸 봤는데 아는 척 안 하고 그냥 그 관리인한테 점심 같이 먹을 테니까 집으로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을 내 집안으로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뒤에 본문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반복이 돼요. 집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집안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요셉의 집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저는 이 집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집인지, 이 땅 가운데 중요한 집인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요셉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애굽 땅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유일한 집이에요. 그게 요셉의 집이에요. 애굽 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나? 요셉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 땅이 구원받고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예배하는 집이에요. 저는 제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잖아요. 박지영 집은 어떤 집인가? 우리 집은 어떤 집인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앵커리지 땅 가운데 우리 집만 혼자 있다면 과연 이 집 안에서 예배의 소리가 들리고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요셉의 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이 집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성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의 집은 성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에 외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는 요셉이 정말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하인이 변했잖아요. 이집트 하인 집에서 하나님이란 얘기가 스스럼 없이 툭툭 튀어나와요. 왜일까? 이 집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셉이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지라도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 앵커리지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집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요셉의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의 실질적인 이름이 요셉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끊기지 않고 기도가 끊기지 않고. 18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8절 시작. 전에 우리 자료에 담겨서 도로 돌아온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여기 끌려왔나 보다. 나 우리에게 달려들어 붙잡아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 나귀도 빼앗으려고 하나 보다.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손에 들고 있었던 걸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두려워요. 형들이 그 마음으로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낸 게 이거예요. 내가 이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려고 들어가나 보다.
그때 돈이 들어가 있어서 야, 비밀리에 불러다가 우리를 죽이고 종 삼으려나 보다. 하나님 만나기 전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이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두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또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지? 왜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데 받아들이지 못하지? 두려운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자기도 알지 못하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담배 끊고 어떻게 교회 다니겠어? 이것부터 시작해서 내 삶에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는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처음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맞으셔야 돼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어색하고. 23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3절 시작.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시몬을 그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샬롬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괜찮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요셉의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샬롬 인사를 하고 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괜찮습니다. 돈 그냥 공짜로 준 거니까 가져가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종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요셉의 평소의 모습과 어쩌면 요셉이 소리내서 형들을 위해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루에 무엇을 넣어주었다고 얘기해요? 보물을 넣어주었다라고 해요. 형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하인에게 내 주여 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에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보니까 자루 입구마다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고 양식 살 돈을 더 가져왔고 저희는 누가 돈을 자루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형들은 계속 돈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넣었다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물을 넣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돈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한 시간의 예배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10년 그 인생 가운데는 그것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란 단어 가운데 당연히 숨겨져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숨겨진 보물이다라는 거예요. 보물은 당연히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3장 마태복음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천국은 감춘 보물 같다라는 거예요. 이 하인이 곡식자루 한 자루 안에서 천국을 본 거예요. 감추어진 보물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돈이 없고 가난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되면 아픔과 고통만 기억하지만 정말 영성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천국의 보물을 찾아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으니까 집과 땅과 냉장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데 냉장고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집이 필요 없고 땅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냉장고보다 집보다 땅보다 더 소중하고 더 기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는 깊이가 다 다르고 말씀의 은혜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영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영성이 깊다?
뭐 신비한 것을 보고 신비한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감추인 보물들을 보물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유스하고 이렇게 그날은 영화를 봤어요. 같이 영화를 봤는데 영화 끝나고 한 유스 학생이 뜬금없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일이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막 망하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걱정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안 망할 거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마음이 제 마음에도 와닿아서 저 아이들조차도 한 나라가 걱정이 되고 대한민국이 걱정이 돼서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대통령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다 거기에만 모여있고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보면서 뭘 하나 느끼냐 하면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각성의 목소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살았냐 하면 우리 은혜 받으면 괜찮으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면 괜찮으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내 것 안 뺏어가면 괜찮다, 수수방관하고 그냥 살았던 게 교회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서 섬겨야 되는지.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들었어요. 큰 집회가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회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방금까지 막 눈물 흘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버스에 타려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양보하지 않고, 그 어떤 누구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서로 밀쳐내고 서로 먼저 타겠다고. 나만 은혜 받고 나오니까 끝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예요. 크리스찬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사랑하잖아요. 근데 뭐 특별히 성경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따로 얘기하겠어요? 우리끼리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화평의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당연히 우리끼리 친하잖아요. 근데 무슨 화평의 열매를 따로 맺어요? 나가서 사랑할 수 없고 화평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화평의 열매를 맺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우리 안에 기분 좋게, 은혜롭게, 깔끔하게 열매를 맺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 거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이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 안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막 눈물 흘리고 그렇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열매 맺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야하라고 촛불을 들고 나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뒤에서 기도하기도 해요. 기도하는 그곳에도, 촛불을 들고 나아가는 그곳에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촛불을 들고 있지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이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반대하기 때문에 뒤에서 기도하겠다, 뒤에서 다른 일을 하겠다. 그럴 때라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주는 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육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더러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보좌를 버리지 않고 보좌에 계속 앉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만 정죄하고 계속 있어요.
너희들 무슨 죄, 너희들 어떻고, 너희들 저렇게 살고, 너희 죄는 어떻고. 근데 교회가 성육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보좌의 자리에 내려와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크리스찬이 성육신해야 돼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되고 세상 가운데로 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로 가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요즘에 그 고민이 많아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 모델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당연히. 그러나 크리스찬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살아야 되는지 그 모델들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거구나. 아이디어 있으면 저 좀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어떤 모델을 보여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 우리는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실실 막 웃고 다녀요. 왜냐하면 집에 금송아지 감춰놨기 때문이에요. 이 2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4절 시작. 시몬을 그들에게 데려왔어요. 시몬을 데려오니까 일단 안심이 되지 않았겠어요. 갇혀있던 시몬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했을 게 분명해요. 내 형제들의 평소 생각과 했던 꼬라지를 기억해 보면 나 안 데리러 온다. 근데 형제들이 데려온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랐을까. 그리고 관리가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발 씻을 물을 준다라는 것은 이 형제들을 손님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형들의 마음이 좀 안심하게 시작이 됐어요. 29절 말씀, 30절 말씀 읽습니다. 29절과 30절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인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 아이가 너희가 내게 말했던 그 막내냐 하고 물어보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란다. 요셉은 서둘러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자기 동생을 보자 애틋한 마음이 불타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애틋한 마음이 불타올랐다라는 말은 창자가 뜨거워졌다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장이 뜨거워진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머리가 뜨거워져 갖고 뚜껑이 열리면 안 돼요. 심장이 뜨거워져서 애가 끌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막내냐? 아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형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시험 가운데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42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너희를 시험해 보도록 하겠다. 바로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너희 막내가 오지 않는 한 너희가 이곳에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하나를 보내 너희 동생을 데려오도록 하라. 그동안 너희는 갇혀있게 될 것이다. 너희 말이 진실인지 시험해 보도록 하겠다. 만약 진실이 아니라면 바로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너희는 정탐꾼임에 틀림이 없다. 이 시험이란 단어를 통해서 형들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요셉이 베냐민에게 가서 은혜 많이 받아라, 충만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일부러 베냐민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의 속을 긁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냐민은 집에서도 특별한 대접을 받았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총리 집에 와서도 특별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뒤에 보면 형들을 순서대로 쭉 앉혀놓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 베냐민을 앉혀요. 그리고 베냐민에게 요셉이 어떻게 해요? 5목의 음식을 주잖아요. 베냐민은 집에서도 5목의 음식을 먹었던 아들이에요. 형들의 속이 부글부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상황 가운데서라도 베냐민을 사랑할 수 있냐라는 테스트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44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은잔을 어디에 넣어요? 베냐민에게 넣어요. 딱 잡고 싶다면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형제한테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사랑하는 베냐민에게 넣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잔이 들어있는 한 사람만 내가 처벌하겠다. 한 사람만 처벌하겠다.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해요. 왜요? 너희들이 이제 베냐민을 버려도 욕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속을 부글부글 긁어놓고 여기서도 집처럼 특별 대우를 받아 막 형들이 질투심을 유발해놓고 잔이 베냐민에서 탁 나온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너희가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공동체 안의 사랑이에요. 미워하지 않는 정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너도 나처럼 내 양을 사랑할 수 있냐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예요. 형들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다음 주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